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버렸다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애타게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고립되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절실히 구해야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애타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기회의 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이 현재 당면한 입장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추락해 있는지를, 자신의 실제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게 되는 기도의 확성기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1절, 6절, 13절 그리고 14절에서 시인이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토록 애타게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에 따른 정당한 요청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람에게는 저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괴물이 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사람으로 사는 괴수의 이야기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판단의 잣대는 많은 사람을 혼돈스럽게 할 뿐입니다.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냉정하고 남성에게는 홀대하고 여성에게는 친절하는 식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약간은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한 밤에 분위기를 틈타서 어두운 육체의 일이 자행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12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 금요일 밤 9시가 범죄가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늑대의 시간이다라고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밤은 죄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은 은밀해지고 대범해지고 포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밤의 시간에도 자신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에게 말씀의 법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입장을 보시고 자기를 판단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또다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이한 사랑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인자함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가리켜서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이 보기에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크고 높은 수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폼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독하게도 자기 위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닌 심지어 죄인이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8절을 보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순식간에 시인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따스하게 지내는 병아리처럼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자신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모습이 마치 사자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자의 앞발에 가격을 당할 경우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자의 경우에 앞발로 후리는 힘이 약 1톤쯤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맞으면 목뼈 골절로 인한 즉사가 되는 정도의 파워입니다. 사자는 이빨로 상대를 물고 찢고 앞발로 후려치는 등의 다양한 공격 기술로 상대를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사자처럼 자신에게 달려드는 원수를 두고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넘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인과 손잡고 한통속이 되어서 패거리로 달려드는 모든 이들에게서도 자신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악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정당한 심판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기이한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인생의 모든 판단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처만을 바라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5절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인은 기도 중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따스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그분의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스란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요 기쁨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복된 성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신의 행실을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